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서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신자의 시선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단지 어떤 나보다 뭔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의 토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형편, 나은 존재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어떤 선행, 구제의 의미가 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실체를 확인한 이후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저 사람이나 나나 근본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서로가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유일한 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속에서만 발견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면 또 우리를 보면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떠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그분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은 가장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치부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울이 도대체 뭔가 그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자,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자,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 때문에 우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를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로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나 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을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인식의 토대 아래에서 나오는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신자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그 비밀이 허락되었는지 너도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라면서 서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
믿음 좋다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권사님들이 뒤에 가서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교회 성도님이 자기와 조금만 성격이 안 맞고 다르다고 해서,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믿음과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저 서로를 불쌍히 보는 시선,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 묵상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분명 이 하루 동안에도 누군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업터에서 만나는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참 내 귀에 듣기 불편한 그런 이상한 말이 들리면 그때 내 마음은 즉시로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럴 때마다 주여, 아직도 나는 멀었군요. 아직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것이군요. 나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라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이군요 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죄인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될 죄인된 나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정의가 어떻게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데 혹 그것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오래 참는 사랑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결코 오래 참는 사랑이 꾸준히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심지어 자식에게조차,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조차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지 않는 나를 본다면 결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내 안에서 성실한 그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결코 이타적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정의하고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그 사랑이 허락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인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이구나, 은혜의 열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향한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 안에서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그럴 때 비로소 지금 노예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의 관계도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주인인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정말 당시 시대 속에서 죽어 마땅한 노예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시선을 알게 된 나로서 나도 저와 다르지 않고 나도 늘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 종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자라면, 저 사람이나 나나 은혜 아니면 참 불쌍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의 토대 아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전부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 번역, 새 번역 성경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을 사귐이라는 우리말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전 번역에서는 단지 교제, 나눔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냐면 어떤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냥 어떤 만남, 모임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귐이라는 것은 보다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뭔가 영적인 소통과 마음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귐이란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들끼리 만나서 뭐 소그룹이든 어떤 교회 안에서 그냥 주일 애찬 시간에 만나는 모임이든 그냥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귐이에요. 즉 서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그 시선이 같을 때에만 깊은 사귐과 나눔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치관과 시선이 같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실체를 확인한 각자가, 신자가 된 각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을 공유하는 것이 믿음의 사귐인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주인과 노예 관계는 없는 것이죠. 네, 철천지 원수 관계는 없는 것이죠.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저 사람 나하고 좀 안 맞아. 이런 시선도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눠도 모임을 가져도 이러한 분명한 시선과 인식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이 세상 모임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고 그냥 형식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안에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서로 깨달아. 네, 그 선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즉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귐을 나누게 되기를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